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보다 약 150년 전에 사람이었던 D.L. 무디는 생애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시카고 교회에서 목회도 했던 또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실망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가 죽거나 그와 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입술이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현재나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언제 아멘 해야 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불신사회라고 합니다. 불신사회. 이 주일 아침에 왜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구사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더더욱 인간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하고 온전케 하신 이는 같은 이꼬르입니다.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신 이,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쓸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에 잡혀서 순교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 때의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들의 신변은 안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데 완전히 그들의 믿음이 정체성을 아직 갖지 못해서 유대교적인 신앙의 사고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를 의지한다든가, 그리고 율법을 의지한다라든가, 할례를 받는다라든가. 그래서 개종은 했지만 아직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순교와 박해의 그 어떤 두려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배교하고 떠나가기도 했고,
흔들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마치 레위기를 읽은 것처럼 제사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적 사고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구약의 천사, 구약의 아브라함, 구약의 모세가 여기 다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굳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유대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가치성과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그는 율법을 수여했지만 종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구세주요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개념을 정의했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지존자이고 영원하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17명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했고 나타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았을까?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120년 후에 어찌 될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25년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가본 적도 없지만 믿음의 위인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원한 약속을 그들은 믿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신앙은 한번 고백합시다. 경주이다. 신앙은 경주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뭐냐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도 증인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도 증인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누가 내 대신 띄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지쳤어도 다시 기운내가지고 일어서 가야 되고, 누구도 내 대신에 경주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옆에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응원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천국 본향에 가기까지, 그 본향에 꼴이 나기까지는 내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쓰러져도 내 혼자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럼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임종의 때를 알고 있는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신앙은 경주입니다. 계주는 이어달리기지만 경주는 혼자입니다. 끝까지 안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1절에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합시다.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작년 4월 달에 목회자들 5을 데리고 6명 저까지 지리산 가장 높은 천왕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4월 28일쯤 되니까 설마 눈이 있겠냐 하고 갔는데 해발 1600m 이상 올라가니까 다 눈이 있어요. 10cm 이상 20cm 쌓여있어요, 눈이. 근데 저는 이제 이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제가 김밥을 사가지고 된장국을 사가지고 물이랑 사가지고 뒤에 백을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생기발랄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한 200-300m 올라가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도 없는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무겁죠? 저기들 먹을 것 같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짐을 지자간 놈이 없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버티고 올라갔는데 한 1200-300m 올라가니까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해요. 그래도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6명 중에 1명은 나가 떨어지고 5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것은 전혀 나이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젊은 것들이 더 처자고 못 올라와. 그래가지고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젠 더 이상 내가 못 지고 갔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서 유일한은 아니구나. 40대 이제 후반 된 목사님 불렀어요. 야, 네 가방하고 바꾸자. 여긴 가방이에요. 딸랑 물 한 통만 있어요. 딸랑 물 한 통만. 그래가지고 이 물 한 통 진 가방을 딱 지니까 나를 것 같아요. 무거운 짐하고는. 세상에 중간에 다 먹어보고 할 걸 그랬어. 근데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눈 20cm 쌓인 거기서 다 식어버린 김밥하고 그 된장국을 먹었는데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 짐 얼마가 그렇게 몸을 무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경주하는 데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신앙의 경주에 힘겨워하는 게 뭡니까? 환경입니까? 코로나의 환경입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장사가 안 된, 그 사업이 안 된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는 무게입니까? 물론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나를 얽매이게 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땀 흘리지만 수고하지만 얻어지는 결실이 변변치가 않아서 이게 많은 스트레스로 무겁게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아가 내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고 비판적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진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환경에 힘겨워하며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물론 나에게 무거움이 있겠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발목을 붙잡게 되고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전 701년 유다 왕인 히스기야 14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접수하고 내친김에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그 군을 철수시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조공만 다 떼먹고 그들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2차 침입을 하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때에 먼저 자기의 왕복을 다 벗었다 그랬습니다. 왕복을 벗고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배옷은 어쩔 때 입죠? 소상당할 때 입죠. 슬플 때 입죠. 그러니까 왕복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의 권위, 자존심,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심판해버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속옷 차림으로 그가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때 고백한 시편이 영광의 왕이 니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광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정치적인 왕, 통치자 왕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왕복을 벗었어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광의 왕이 니뇨 강하고, 요즘 감이 떨어졌어요. 강하고 위대한 주로다. 전능하신 주로다. 이 고백이 그때 고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에게 무거운 짐이 됐을 때 그는 성전에 가서 배옷 입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짐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불신, 의심, 교만, 편견, 나태와 게으름, 비방과 정죄.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가 뭔지, 내 신앙을 얽매이게 하는 죄는 뭔지,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묶들고 있는 얽매이게 쉬운 죄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무엇으로서요? 인내로서. 이 원어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란 얘기인데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대는 안 나왔지만 너무 썰렁하나요? 안중근 의사는 의대는 안 나왔지만 이분은 의사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인데요. 조마리아. 천주교이니까 아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누가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마리아 어머니가. 근데 이 안중근 의사도 훌륭하지만 그 어머니가 이건 훌륭하다 못해 독해요. 안중근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내가 항소하는 것은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옳은 이 일에 형벌을 받는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여기 수의를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주노니 이 옷을 입고 가라. 이거 엄마 맞아요 이거? 구차하게 항소하고 목숨 구걸하지 말고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뒤를 위해서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는 조마리아라고 하는 안중근의 어머니는 인내로서 경고함에 최후 승리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한 사람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는 식견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에 가게 되면 뭔가 또 새로운 대륙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꿈을 안고 배를 향해 갑니다. 그 지구를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폭풍이 불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으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불만을 내세우면서 아니 왜 지구가 둥글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콜럼부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끝까지 인내한 끝에 결국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364페이지. 왜 인내해야 되는지 10장 36절 다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소리내어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구원, 약속하신 영생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로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네 번째, 오래 참음에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인내가 요구되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인고의 시간으로 인내했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3일 동안 차라리 나를 죽이지 이 100세에 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를 바치라고 하는가. 3일 동안 인내의 그 시간을 그는 가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여러분 이 경주 앞에 보면 우리 앞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노인, 우리 앞에 당한. 여기서 우리 앞에는 1차 수신자이지만 여러분 내 앞에 바로 신앙의 인내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 앞에 놓인 경주예요. 내 앞에. 아무개 집사님은 지금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토끼처럼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개 권사님은 지금 깨어서 지금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구경하고 여행하고 다 여행하고 주님과는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다? 아닙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갑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의 3절 보면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다음 아멘. 생명길 되는데 왜 안 가? 왜 인내하며 경주를 안 하냐 말이에요. 삶이 고단해서,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경로를 이탈하여서 이솝 우화의 토끼처럼 한적한 곳에서 턱을 개고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내가 눈만 뜨면 저 거북이 잡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가장 인고의 끝에 방주에 승선한 곤충이 뭔지 아시죠? 달팽이라고 합니다. 달팽이. 달팽이는 1시간에 최고로 가야 12m 간대. 12m. 최고로 가야 1시간에. 우리 같으면 뚝딱 하면 그냥 12m 갈 건데, 이거 뭐 1시간에 12m니 어디서부터 이 달팽이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분명히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을 보십시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라고요?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필드에서 뛰는 축구선수나 농구선수들은요, 아무리 자기 실력이 출중해도 감독의 시선을 보고 뜁니다. 감독,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작전을 지시하는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뛰면요, 그 선수 다음에 빼버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지도 감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한 게 아닙니까? 오늘 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도록 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찾으십시오.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늘 살아계시도록 그분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말미암아서 현대 교회가 예배의 구심점이 점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리니까 교회라고 하는 회중 중심의 교회가 이젠 개인 중심의 아젠다로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니, 꼭 교회에서만 모여야 모임이냐?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와 더불어 성령의 임재로 세운 게 교회인데, 히브리 때도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고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뜸하고 모이기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예배에서 드리면 어떻고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물론 그것도 예배일 수가 있지만 예배의 구심점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중심에서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에 거기서 신앙의 그 체험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마지막 절 보면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역한 일은 바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요즘 젊은 친구들 개념 없다 그런 말 하거든요. 개념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러한 시대보다는 보고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버린 시대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핸드폰 문화가 이 부정적인 모습을 만들었어요. 길을 가면서 차를 기다리면서 시장 가면서 차 타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지금 북구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있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걸로 그냥 아이들도 맨날 키워놓고 뿅뿅뿅뿅 요거 보는 것이 길들여가지고 이 생각할 여지가 사고가 없단 말이에요. 갈수록 적어도 기도 시간만이라도 찬송 시간만이라도 말씀 듣는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로마의 박해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라면 지금 코로나 환경에 예배가 부자연스럽고 모임이 부자연스럽고 우리의 신앙이 소강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이 무너지고 배도하고 또 주님을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당신네들이 정말로 구약대로부터 존중해놓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늘의 큰 대제사장, 이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합시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당찬 설교요 선포입니다. 곁눈질하며 주님 보지 말고 똑바로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마음 깊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 이 찬양의 가사는 힘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에도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 속에서도 내 한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한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